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황제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왕입니다. 당시 그의 위엄은 대단했습니다. 왕비를 위해서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만들어준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공중은 마치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공중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왕궁 광장의 중앙에 오늘날의 30층 높이 위에 정원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들이 느부갓네살의 위엄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받습니다. 그의 꿈은 이러했습니다. 땅의 중앙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높이가 하늘에 닿고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들짐승과 새들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고 깃들이고 있는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생활하게 하라. 그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꿈을 들은 다니엘은 많이 놀라고 번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는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을 꾸고 1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로부터 그러한 꿈 해석을 듣고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봐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있은 후 느부갓네살에게는 말씀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30절에서 내가라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위엄에 스스로 너무 감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린 말대로 그는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났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고,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형편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일이 지난 뒤에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야 정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후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그리고 37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는 땅의 백성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땅의 백성들을 뜻대로 다루신다. 어느 누구도 그가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무엇을 행하셨느냐고 물을 수 없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그의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다. 그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과정에서 쓰임받은 도구였습니다. 바벨론의 승리라는 표면에 드러난 사건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였던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쓰임에 합당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세워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러한 권세를 얻은 줄 알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생각을 그대로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참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이 통치자로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의 나라 바벨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나라밖에 보일 수 없는 좁은 시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것이 아니라 땅을 내려다보니 그렇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손길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내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나라를 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2장 3장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바벨론에 하나님을 신으로 공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믿었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신이라는 것을 보았고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나라의 어느 일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능력을 가진 수많은 존재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중 한 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른 신들은 다른 신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느부갓네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외 다른 시간에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니까 믿고 바알신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믿고 아세라는 풍성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수많은 도구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신 것이었습니다. 신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성전에 있는 금, 기물도 이웃나라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이유는 그가 그냥 여자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화친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내가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존재, 어느 한 영역에 도움을 줄 만한 존재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사는 방법은 하나님도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는 것은 사실은 결국에는 나만 믿는 것, 나만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이 상황에는 이 신이 필요하고 저 상황에는 저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저기 다 의지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제일 정확하다는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내 경험이 진리인 듯 붙잡고 있는 미련함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결국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 상자에 들어있는 도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구 상자의 공간을 좀 많이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별하게 생긴 도구 상자에 예쁘게 따로 보관해 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하게 보관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가 하나님일 뿐입니다. 내 나라를 사는 사람이 범하는 가장 굳건한 뼈대가 되는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내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오늘 내 나라에 만족하던 느부갓네살이 무너진 것을 보시면서 나다지다 못해 짐승같이 살게 된 그의 형편을 기억하시면서 그 형편의 심각성과 비참함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을 사는 그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내 나라를 사는 교만과 미련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본 후에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을 보고 만족했던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바벨론의 영광만이 보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일이 내 나라 수준의 작은 일로 쪼그라들게 된 것입니다. 더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열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 나라 수준의 작은 일로 이 현실을 보며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솜씨도 안 좋은데 구절판을 해줬습니다. 혹은 있잖아요. 베트남 월남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까? 다 채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 다 라이스 페이퍼를 깔고 이거 다 올려가지고 똘똘 말아서 이렇게 소스 찍어서 먹으면 맛있을 걸. 아이가 나는 파인애플을 좋아해 하면서 파인애플만 먹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만족하지요. 정말 맛있다 파인애플.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 채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누리지 못하고 파인애플 참 맛있다. 그냥 먹어도 되는 파인애플인데 굳이 월남쌈 재료로 나와 있는 그 파인애플을 그렇게 먹으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나 사람이 하늘을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무한한 생명의 땅에서 그분의 놀라운 다스리심을 보며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힘이 들 때도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냥 믿음으로 그 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사는 태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대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통치자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방법,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의견과 너의 의견으로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또 내 생각은 사실 나한테 제일 잘 맞는 나에게 잘 맞는 그 어떤 작은 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상할 정도로 서로의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로 싸울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각각의 스타일에 따라 체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정말 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진리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는 약간 모자란 듯 손해보고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피 흘리기까지 순종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는 원점으로 방향을 돌린다. 노이아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즉 생각의 방향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곧 그릇된 방향인 나 중심의 삶에서 원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오늘 졸업생이 참여하지 못한 친구까지 합해서 20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키우면서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나라를 잘 되게 만들기를 요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에 너희가 열심을 내어 살아가기를 독려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새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와 있습니다.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면에 문이 보이고 커튼이 보입니다. 그럼 제가 말하겠지요. 새벽교회에는 문이 있습니다. 라고. 그런데 제 뒤에는 의자가 안 보입니다. 새벽교회는 성도님 의자 말고 교역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는 것으로 계속 고집스럽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원점으로 방향을 돌려서 뒤를 돌아보기만 하면 의자가 있네 하고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서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름답게 너무 감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지 않아서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감격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내 나라만 살면서 그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 작은 것에 아파하고 있을 뿐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이 땅의 수준으로 쪼그라든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 세계가 전부인 듯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고 더 큰 세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격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졸업생들이 내 나라를 사느라 하나님 뜻하신 모든 생명의 계획들을 보지 못하고 주신 모든 은혜를 놓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